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과 히브리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잠시 두 주제를 보류하고 오늘부터 연이어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 시간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동사와 명사형을 다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기도하라는 비슷한 말씀이 약 28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도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와 관계되는 말씀이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한번 나오고, 간구 두 번째 나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나오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네 번째 나오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간구, 기도, 구하라, 구하라. 약 5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전체에 280여 번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주제를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280여 번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의 결론부에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합소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기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는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안식일에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델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마쳐 갈 즈음에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여기 다니엘 9장 1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불법들에서 떠나 주의 진노를 깨닫고자 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갯길로 나가고 목이 곧고 이마가 굳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한 그대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도 그 형제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했을 때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는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고 이방의 나라의 낯선 곳에 와서 힘든 나날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탄식,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유다의 또 다른 죄였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도 다른 죄는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죄는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태평스럽게 사는 것이 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 죄가 되는 것이죠. 약간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 다니엘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탄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 자신이 몸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도 잘하고 끝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은 잘하고 끝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사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탁월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때 유다의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고 이방의 모든 나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형제국인 북방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평소대로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사는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신앙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이방 나라인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하셨죠. 실망하셨죠. 속상하셨어요.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견책해요. 자, 이때에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됐는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민족인 아람 왕과 동맹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든 기별을 듣기를 싫어하지. 아사는 선지자 하나니가 보낸 견책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발이 병들어, 그 당시에도 발병이 있었는 것 같아요. 발이 병들어 병이 심히 중하니, 어전에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상식과 약을 조제하고 치료를 해도 아사의 그 심한 발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하 16장 12절의 중요한 표현은 병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심했어요. 의원들이 치료해도 차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역대하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사에게 치료만 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2년 동안 심한 발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그는 발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한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자를 통하여 주어진 견책의 기별을 듣기 싫어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 그는 질병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파멸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아사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불치병에 걸려서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의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연장 생명을 보장받은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와서 전달해요. 죽을 준비하라. 가족의 유언을 남기고 국가의 모든 정치체계도 후계자를 임명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라는 선지자의 기별을 듣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별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서 벽면을 향하여 눈물로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짠해졌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생명의 그는 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는 위기의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한때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윗도 망명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윗 이하에 600명의 부하들이 이끌고 전선으로 나갑니다.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합니다. 블레셋 장교들이 그의 왕에게 대들다시피 하면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선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죽인 상태에서 훗날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이 자신의 판단대로 망명해서 어려운 지경 궁지에 몰렸을 때에 자비로운 손길을 펼치사 섭리의 손길로 다윗이 궁지에서 벗어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지에서는 자기 동족과 싸우는 궁지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가 망명지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는 성읍은 불타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얼마 후 부하들은 이성을 잃고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고 부하들도 어려운 상황이요. 아무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힘내자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향해 자기의 슬픔과 상처와 분노를 서로 의지하며 동지애로 뭉쳐 운명을 같이 해온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려고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무리 충성을 맹세하고 운명을 같이 한 부하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사람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 신뢰한다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물질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하고 과신하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린다고요.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가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어야 할 존재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생애의 최악의 궁지에 빠졌어요. 사울은 그를 망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블레셋 장교들은 그를 배척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의 거주지를 약탈해 갔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의 부하들은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라졌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외행적인 상황은 크게 다급한 상황이에요. 도움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그를 지켜줄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가 마지막 결론적인 순간에 바라보았던 분은 하나님이시.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분은 하나님이시.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붙잡았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곁에 있었어요. 모두가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배반자가 되고 모두가 그에게 달려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있었고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은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의 특유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약탈해간 아말렉 사람을 추적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추적하라, 따라가라.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너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따라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부조선지자 693페이지에는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돌아갔어. 사무엘상 27장 1절에 그가 블레셋으로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니까 지치고 지친 다윗이 견디다 못한 나머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인솔해서 블레셋으로 가요. 뭐가 빠졌습니까? 스스로 생각했어요. 다윗의 특유의 믿음의 특징인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는 하나님께 블레셋으로 망명할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자신이 판단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경험했기에 그는 처절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글락의 폐거더미 가운데서 모든 가족을 잃고 부하들의 신임과 지지를 잃고 다시 주님께 그분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사한 시간에 다윗이 최악의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그는 엔돌의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의 조언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기도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회복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 사울은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자신의 가족들과 아들들과 자신의 생명가족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과 의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도로 차절이란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잃었던 열심을 회복하고 잃었던 헌신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었던 물질도 잃었던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 없이도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들을 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랄이라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미모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아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취하려고 하는 그 밤에 그에게 꿈속에 나타납니다. 현몽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취할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니와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권속이 다 죽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날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판단해서 겁주고 너 그 여인을 취하면 안 돼, 돌려보내 하면 될 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너가 살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야 비로소 재앙을 거두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진리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수단임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욥기서에서 긴 장에 걸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리고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판정을 하시는데 욥이 옳았고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혼을 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판정하고 야 너희들이 잘못했어, 욥이 옳았던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을
앞으로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욥보다 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용서하면 되는 것을, 너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친구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여기 욥기 42장 8절에, 욥기 4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종인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욥을 기쁘게 받고 대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욥이 기도하면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이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욥의 기도 없이도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욥의 공경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욥이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고통에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하는 것은 그의 온 몸이 짓무러져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자녀 예쁜 딸을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잃었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에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 되찾게 하는 출발이 뭐냐? 욥이 기도하매,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280여회에 걸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와 일들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일을 통하여 욥의 생애에 공경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윗의 생애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